네, 혹시 그 피로 회복 관한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2일 날 다음 주에 피로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헌혈을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혈차가 2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그 대예배 때는 보여주는데 저희 그래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 늦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 나온 청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짧으니까요 2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저희 주보 안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적어 드렸잖아요. 혹시 주보가 없는 청년들은요 뒤에 몇 장 남았으니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추첨을 해갖고 이 브릿지 카페 쿠폰 있잖아요, 여러분. 저번 주 써봤죠? 이게 뭐 되게 비싼 건 아니어도 쏠쏠합니다. 예, 여러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거니까요. 제가 이따가 3명 그 이제 번호 그 뽑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주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무질서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 장난감을 어떤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저 장난감 가지고 놀래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 돼. 저 아이가 먼저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놀아 라고 이렇게 하나씩 우리는 질서에 대해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질서가 있죠. 식사하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 갔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질서가 있습니다. 네, 몇 반부터 몇 반은 5분 뭐 딱 정시에 가고, 몇 반부터 몇 반은 5분 뒤에 가고, 몇 반부터 몇 반은 그 10분 뒤에 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배가 고팠나 보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2시 땡 되자마자 그냥 달려갔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질서라는 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군대에서도 질서가 있죠. 들어가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생활 중에 질서도 있고요. 무엇보다는 군대에서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유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안에 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하나? 오늘 여러분의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상에 관한 것인데 우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도 사실 무질서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무질서한 상태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더 나아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내가 어떠한 대상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 가운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대상이 올라가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그 위치가 다른 걸로 채워짐으로써 내 마음의 상태가 무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은요 어떠한 육체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될 수는 있겠죠.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언제 시작되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 그 어떤 것을 원하고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을 보더니 그 가운데 탐하고 원하고 즐기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무질서가 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우리의 문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보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그러다 보니 돈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에 목숨을 매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대중음악, 스포츠, 여행, 외모,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도 놓지 않는 것을 갖고 있다, 이 모습을 본다면,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더 따르고 추구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어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 써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 남들이 인정받는 것, 이런 거에 목숨을 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우선시가 됐는데 믿음 안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탐하는 어떤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상이 위험한 이유는요, 내 마음을 빼앗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는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하반절까지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질투? 뭐 별거 없네, 이렇게 그런 걸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 별거 없네 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 카운터를 하고 계세요. 제 모습도 하나하나 카운터하고 계시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것마저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진짜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내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더욱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할까?
왜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할까요? 이 시간 우상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떠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필연적.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처럼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있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것보다 더 견고하게, 크게,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면 못할 것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했던 적 있지 않나요?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나는 앞으로 평생 바랄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텐데 여러분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내 자녀 하니까 자녀에게만 집중하니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한 MZ세대가 요즘에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죠?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일할 때도 효율성.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귀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그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시간이 먼저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 있잖아요. 돈이든 그다음에 가족이든 내가 키우는 강아지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잘 보면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필요 없다라고는 못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돈 필요하죠.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 거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추하게 만듭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알아야 돼요. 사탄방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갈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악하게 만들고 내가 요것을 위해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사탄방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여요.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을 하나요? 자신이 누리는 부의 명예를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들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걱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걱정. 왜 돈이 우상이 되나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남들만큼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돼요. 남들은 이렇게 많이 벌고 많이 쓰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성공 못하면 내 자신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키워준 부모님에게 굉장히 못된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이게 안 돼도 걱정, 저게 안 돼도 걱정. 이런 불안과 걱정들이 결국 그것들에게 내 삶이 묶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 삶이 평화로워지진 않습니다. 잠깐 평화로워질 수는 있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만간 바로 또 그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맙니다. 걱정, 불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고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진리만이 여러분을 진짜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것들 다 놓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어야 돼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데 왜 옷 입을 다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왜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그것들에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이 굉장합니다. 거기서 오는 삶 가운데 번영, 기쁨, 행복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네? 우와 채워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마음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앞에 내가 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진에게 바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진한테 말할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래요. 진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면 금방 팡하고 갖다 주지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도 이게 응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면 팡하고 바로 말해주고 그냥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소원을 말함으로써 끝났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잘했나? 이 기도가 맞나? 내 너무 욕심만 구하면 아닌가?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진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말했고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막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한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이처럼 바로바로 소원을 들어주고 무언가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끌리지 않나요?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내 부족한 것을 당장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나의 당장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방금 부족한 것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바로 채워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면 오고 그리고 그 마음에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 막 기쁘고 행복하고 돈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까? 풍요가 눈에 보이잖아요. 성적인 것들 여러분의 쾌락을 갖다 줍니다. 바로바로 그냥 갖다 줘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 금방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 되고 채워집니다. 알게 모르게.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여러분 스트레스를 할 때 한 방 날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고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너는 어떻게 살면 좋겠어?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내가 산 주식 또는 비트코인이 대박을 치길 원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은 뒷전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것보다 그 외의 것에 더 의존합니다. 이 하루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뒷전인데 이 하루 가운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게는 내 목숨을 겁니다. 뭔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뭔가 질서가 완전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들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나? 그것들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하나? 그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나? 누구는 고개를 끄덕일진 몰라요. 맞아요. 행복하게 해주긴 합니다. 그 행복을 주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계를 분해하면요, 진짜 정밀하고 세세하게 분별해 보면 진짜 하나하나의 그 중요함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하나하나 가운데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씩 조그만 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왜 이때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고난과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뭐예요? 사라지지 않아야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언젠간 사라집니다. 언젠간 없어져요. 돈도 없어질 거예요. 내 취미생활, 언젠가 취미생활도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축구를 많이 안 하게 돼요. 목숨을 매달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막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막 변하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되게 채워주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마귀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탄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마귀도 여러분을 홀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경고하며 재앙 내릴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처음에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리고 개구리가 막 물가에서 올라오는 재앙, 그 이집트에 있던 요술사도 따라했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걸 보고 물이 피로 변해? 놀랐는데 그 요술사들, 자기네 있는 이집트의 그 요술사들이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탄마귀도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기쁨이 아닌데 기쁨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런데 사탄마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해요. 네. 사탄마귀 따라하지 못합니다. 요술사 따라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진짜 이게 기쁨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죽이는 사탄마귀가 교묘하게 심겨놓은 그런 기쁨을 위장한 악인지 죄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인가? 진짜 행복인가? 여러분 기쁨이 왔다? 내 마음에 채워졌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길 바래요.
이게 진짜 행복인가? 하나님 진짜 행복인가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늘 빠짐없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돈도 좀 가져갈게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는데 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넣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두 개를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못 버립니다. 이거를 다 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했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내가 가져간다, 내가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머니에 넣게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르는 마음으로 주신 마음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을 잘 보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뭐예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재물을 사랑하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거를 내가 알아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깨닫는 청년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요거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열면요,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재물에 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9절에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옷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더 나아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내 것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고, 내가 비로소 죽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이 다시 부흥되는 길에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무엘은요, 이 두 동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제하라, 섬겨라. 제하라는 것은요, 고개를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우상을 쳐다보고 그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요? 내 생각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해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주일에 빠지고 놀러 갑니다. 그게 좋아하는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자랑을 듣고 나도 그 길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나를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 내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내 자신 초라하다 보니까 내 초라한 모습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길 바랍니다.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던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총칭해서 성경 인물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말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올인할 때만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냐? 쉽게 버리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죽고 어떻게 예수로 살아요? 일주일만 교회 와서 한 번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학교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여러분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요도 좋지만 나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그 교제 시간을 좀 늘려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진짜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기쁘신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 마음 속의 우상, 내 마음을 무질서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 말하지만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우리 주님이 뒷전인 청년들이 있다면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사 다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그리고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주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중입니다. 새벽을 깨어 예배드림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보온